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 한 절입니다. 우리 42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이제 12월 되었습니다. 12월 오늘 첫 번째 주간에 주신 말씀, 우리 한 달 동안 점검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점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그걸 알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아야겠는데, 12월은 우리 5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5주 동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아야겠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렘넌트들을 237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237 시대의 중요한 훈련의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인 우리가 어떤 미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시대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셨다가 영원까지 이루실 목표가 있는데 이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시대마다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자 30년 집중하시겠다 하는 이 시간표가 뭡니까? 지금 드러나는 시간표가 뭡니까? 237 시대를 살리겠다. 이걸 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실제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거기를 진짜 믿는다면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24제자, 24시 제자. 어떤 현장이든지 24 하는 제자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한 분야에, 자기 현장에 뭐 하는 사람? 24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첫 번째, 내가 교회다, 내가 있는 학교다, 내가 있는 직장이다, 내가 하는 이 현장에 나는 반드시 24시 제자가 되어야겠다. 이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잡지 않으면 실제로 살릴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지금까지 여러 선교국이 있었고 조직들이 있었고 많은 훈련을 각 파트에서 시켜왔다 했는데요. 이제는 어떤 제자들을 지금 키워내야 되냐, 막 여러 군데 그냥 막 이 일했다 저 일했다 이런 거 말고 내가 하는 한 가지 일을 갖고 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24제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딱 지금 보면은 신학, 교회사, 그 다음에 3단체와 세계관과 문화, 요 내용을 가지고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갖고 그냥 두루두루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오직의 일이 전부 다 모든 곳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거는 중심이 되고 어떤 거는 서포트하고, 이렇게 한 가지 일이 하나님 앞에 24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유 목사님이 싫어하거나 또 성경에도 원치 않는 게 뭐냐면 문어발식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손댔다가 저거 손댔다가 이거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언약의 여정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거 명확해질 때까지 차라리 움직이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목사 확실한 언약이 나올 때까지 차라리 움직이지 마라. 그 정도로 오직을 찾아낼 때까지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최고 수준의 전문인 제자가 되라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분명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최고로 만들겠다.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뭐 대학 이름 있는 이런 거 상관없다 했습니다. 하버드대 나온 사람보다도 옥스포드를 나온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최고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다? 최고 수준의 것으로 만들겠다. 내가 하는 교회의 작은 그 헌신하는 일도 최고 수준의 것으로 만들겠다. 이걸 전부 다 작품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내가 최고 수준의 것을 만들겠다.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최고 전문 제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걸고 세상에서도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학업도요, 교수님과의 만남도요, 여러분이 전문 일을 하는 것도요, 최고 수준의 것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그래야만 뭘 할 수 있다 했냐면 실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다 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제자 모델 언약으로 잡아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 단체는 무슨 단체죠? 복음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전문인이고 아무리 해도 결국 전도와 선교, 복음 운동과 상관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왜 최고 수준의 전문인 제자고 왜 24시 합니까? 한 가지 목표예요.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복음의 유산을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 불신자 현장, 이번에 우리 노예 캠프 때도 우리 현장에 갔는데요. 그 현장에서 이번에 조금 참 초등학생 전도를 저희들이 뭐 여러 번 해봤지만 이번 현장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되게 참 하나 예비된 아이들이더라고요. 한 명을 제가 이제 하람이라는 친구랑 같이 팀이 되어서 캠프를 갔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언어 캠프 제1회 때 제가 스텝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를 만났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청신까지 거쳐서 지금은 군대를 전역을 해서 올해 이제 복학을 앞두고 있는 23살을 먹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봤던 랩렌트가 어느새 23살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확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초등학생 때 봤는데 벌써 그 랩렌트 운동의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10년, 20년 텀이 훅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랩렌트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가 졸업 후에 RTS 하는 거. 자기 부모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 식구들이 이 아이를 놓고 목회자 되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싫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 소명이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가 주의 종의 길을 얼떨결에 그 이제 소원을 했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자기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요번에 같이 현장을 갔는데 한 50분 동안 그 지역 동네를 전체 돌았습니다. 우리 이 동네 뭐 있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그래서 한 50분 동안 전체 우리가 맡은 구역을 돌고 나니까 이제 영적인 분석이 조금 되어지고 분위기도 보여지고 교회가 몇 개고 또 대표적인 절이 어디 있고 이런 걸 파악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강한 자부터 우리가 기도로 먼저 꺾자.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처를 먼저 찾았잖아요. 지역 전체를 먼저 빠른 시간 안에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친구랑 내가 이틀밖에 캠프를 못 하기 때문에 빨리 전체를 보고 그다음 흑암 꺾는 기도.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한 30분 동안 이제 놀이터를 갔어요. 근데 딱 놀이터 갔는데 가자마자 예비된 애를 만난 거예요. 신기하죠? 딱 2명이 있는데요. 이 한 명이 정확하게 예비된 애였습니다. 얘가 복음을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기한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떤 친구 한 명이 휴대폰을 놔두고 간 거예요. 근데 이 하람이 그 휴대폰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가져와서 휴대폰 주인 찾아준다고 했는데 하필 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받으러 이 친구가 왔는데 얘가 하는 얘기, 영접한 애가 야 일로 들어와봐, 5분만 들어봐 하면서 처음 시키지도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나, 야 5분만 일로 와서 들어봐, 재밌는 얘기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지가 와서 애들 앉혀. 그러니까 3명이 온 거예요. 3명이 와가지고 복음 다 듣고, 신기한 건 얘네들 한 명 한 명이 다 순수하게 얘가 친구가 시킨 대로 앉아서 5분만 듣는 거예요.
그 그림 다 그려주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데 눈빛을 봤는데 애들 진짜 진심으로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예비된 애들이구나. 그래서 이 4명이 영접을 딱 했어요. 근데 영접하고 제가 다 질문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마음이 어때? 마음이 편하대요. 얘 초등학교 전부 다 2학년 애들이요. 남자애들이요. 2학년 애들인데 마음이 평안하대요. 네 마음이, 예수님을 네 마음에 모셨잖아 지금. 네 마음이 지금 어때? 하니까 편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필 또 우리가 갖는 학교에 육아휴직 마치고 학교에 복학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말씀 운동 하시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붙여줘야겠다 해서 연결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보통 그렇게 연결해도 이게 연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영접하고 뭐 부모님한테 얘기했다가 야 이거 그런데 막 핍박을 받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제 얘가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선생님 말씀 공부 언제 어디서 해요라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얘 관심이 진짜 있고 예비된 애가 맞구나. 그러니까 얘를 통해 나머지 애들 다 이제 이끌고 갈 수 있는 얘는 리더십이 있는 애인 거예요. 조장 역할 처음부터 예비되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일로 와봐 해서 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가 앉히는 거예요. 5분만 들어보라면서. 그럼 앞으로 얘가 정말 그 학교에 중요한 진짜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비된 애다. 어제 연락까지 와가지고 그 제가 다시 하람이한테 캡처해서 보내주면서 그 권민석 우리 전사님한테 그대로 연결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인 것 같지만요. 예비된 영혼은 그대로 복음을요. 여러분 2학년이라고 해서 그냥 받지 않아요. 강팍한 마음, 또 부모들로부터 또 세상에 온갖 희한한 얘기가 들으니까요. 경계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복음에 반응을 하는 영혼이었어요. 너무 예비된 애다 느꼈고요. 또 한 분은 제가 둘째 날 이제 현장을 돌고 그때는 또 학교 시간이 안 맞아서 아이들을 못 만났어요. 딱 한 명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 전날 아이들 영접할 때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한 70대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인데 혼자 입이 막 입으로 계속 뭐가 충충충충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정신 이상인가? 뭐 주문을 외우나 했거든요. 그 둘째 날 갔는데 그 자리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에 대해 혹시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한테 이 복음을 딱 전했는데 자기는 60년간 절에 다니고 불교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거 뭐냐 나무아미타미 관세음보살 이거를 계속 24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봤거든요. 그 전날에 계속 뭔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에도 갔는데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들어보니까 나무아미타미 관세음보살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60년간 자기는 한 길을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길 이거를 말하니까 자기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운명 여기 이쪽으로 가야 되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길로 가야 되지.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참 진짜 2학년 아이지만 이때 이 아이들이 순수하게 복음 받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그리고 오래 가긴 우리 체질 속에 그 운명의 길이 답이 없는데도 나무아미타미 관세음보살 그거를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동원해서 외우는 거예요. 참 보면서 무섭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정확한 복음으로 운명 바꿔주고 지옥 배경에서 평생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의 사람들을 진짜 천국 배경으로 바꿔주는 그 심부름할 전도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다 중독되고 다 병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치유제자. 이거는 특별한 특수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우리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다? 영적 의사입니다. 100% 현장의 사람들은 정도가 다르고 시간표가 다르지만 100% 뭐다? 영적인 환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유제자의 언약을요. 내가 꼭 치유사역을 전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모든 분야의 모든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치유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방향을 치유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에도 게임에도 문화에도 사상에도 전부 다 뭐다? 독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중독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그 죄라는 독 가운데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영육 간에 우리가 치유할 언약을 잡아야 되고 특별히 성경에 또 교회사에 뭘 증거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 권세를 사용해서 실제 가는 곳곳마다 뭘 결박했다? 귀신을 결박했어요. 실제 정신병자들을 치유했어요. 하나 간증할 게 있다면 지난 우리 1학기 알티스 사역을 마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뭐 했죠? 치유 세미나를 했잖아요.
우리 박상혜 장로님과 또 우리 강호인 목사님 그리고 저 3명이서 2박 3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아이 중에 1학년인데 학부 1학년인데 이제 자살 시도를 그 학기 했던 애예요. 그래가 병원 실려가가지고 위색처하고 이제 난리를 치고 근데 이 아이의 이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약을 안 먹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에 환청, 환시,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물리적으로 자기를 뒤에서 끄는 힘이 있더래요. 그래서 늘 자기를 막 뒤에서 끌어서 어디로 몰아가냐면 뛰어내리라고. 저 절벽으로, 저 위에서 뛰어내리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안 끌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괴로워했던 애인 거예요. 실제로 엄청난 시달림 가운데. 그러니까 얘가 전공이 세상에서 연극을 했던 애예요. 근데 이 연극을 하면서 늘 맡았던 역할이 죽는 역할, 우울한 역할. 그러니까 상태가요. 벌써 BTS 음악 5년,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BTS 팬이었어요. 얘가. 5년 때 심취했던 애. 그러니까 연극했죠. 문화에 노출됐죠. 얘는 모태 랩런트예요. 뱃속에서부터 랩런트로 자란 애예요. 근데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뭐예요? 오늘 걔가 어제 제가 미션홈 때 읽어줬지만 장문의 카톡을 제가 받았습니다. 장문의 카톡 거의 막 이 정도 분량의 카톡 어제 읽어드렸잖아요. 그 내용에서 자기의 인생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였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한을 품게 됐는지. 뱃속에서부터 랩런트로 자라났는데 자살하고 싶어하는 랩런트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 계속 그런 애들만 붙여주신대요. 지금. 목회자를 하는데 자살하고 싶고 지금 전부 다 완전 무너져가지고요. 자살하고 싶어 충동을 느끼는 그런 완전 영적으로 무너진 애들을 하나 계속 얘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얘가 복음으로 완전 회복되고 치유가 돼버리니까요. 사명자로 결단해버리니까 RTS에서 시달리는 애들이 얘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있는 곳에 복음으로 답을 얻은 곳에 얘의 영적 상태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매일 8번 기도, 매일 8번 예배드립니다. 이게 지금요 몇 개월 만에 바뀐 거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각인이. 그래서 지금 3개월 만에 120명 현장에서 전도운동에서 영접한 거예요. 처음에 6명 복음 전에 8명 복음 전했는데 부모님들 찾아와서 얘 핍박하고 미쳤냐 막 온갖 수모를 겪었던 거예요. 그 중에 3명의 애들이 남은 거예요. 이 3명의 문이 열려가지고 확산돼서 120명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의 제자가 올바르게 복음하는 치유가 돼버리니까요. 얘 제가 걔 눈빛을 알거든요. 치유 때 세미나 할 때 첫째 날 첫 번째 1시간 반 1강을 할 때 얘가 완전 시꺼멓게 얼굴이 시뻘게 제가 막 BTS부터 시작해서 흑암을 막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드러내고 막 했잖아요. 얘가 완전 막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시뻘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빛이 도끼가 있고 야 이거 사단이 귀신이 얘 끝까지 진짜 사로잡으려고 발악하는구나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딱 저녁 먹고 난 다음 나머지 2강 1시간 반 그때는요 제가 집중 기도했어요. 이건 특강이 아니다. 내가 영적인 의사로서 대수술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아이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깊이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는 사단이 이때까지 심어놓은 걸 적나라하게 도려내는 시간이다. 그러면 굉장히 정교한 내가 영적 수술, 그 수술하는 사람들도 막 8시간, 9시간 맞잖아요. 그런 어떤 제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의사고 집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칼 하나를 대도 내가 진짜 이거는 살리는 흑암을 도려내는 이런 뭔가의 어떤 제가 중심을 의식을 가지고 그 1시간 반을 섰습니다. 1시간 반 전에 완전 빛이 임한 거예요. 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들어가요. 제가 그걸 딱 앞에 걸 보고 뒤에 걸 보고 나니까요. 야, 귀신이 무너지는구나.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서 영적 의사의 정체성 확실히 가지고요. 딱 하잖아요. 와, 이게 살리는 게 되는구나. 얘가 이 이후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얘가 요번에 제가 1학년 그 대강을 유아순 선교사님이 RCA를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1학년 수업을 들어갔어요. 성교와 문화라는 그 수업인데. 그래서 제가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민족주의, 유대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맨 앞에 앉아서 눈을 막 반짝반짝이면서 앞에서 녹취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앞에 사명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1학년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RTS의 이 치유사역 제대로 되겠다. 이게 1학년이니까. 앞으로 갈 날이 많아요.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엄청 많던 것 같이.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야,
태아 때부터 렘넌트로 자랐지만요. 단 한 번도 복음이 개인화된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예배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 속에 세상의 것들, 사단의 것들, 흑암의 문화들, 얘가 가득 쌓이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태. 자기는 이제 그런 애들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인 힐링센터 센터장이 이분이 참 감사한 분인데요. 이런 애들만 찾아서 지금 치유사역을 하는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팀장들을 돌리냐면, 아까 말했죠? 3번 정시 기독으로 될 애들이 아니니까 8번 정시 예배. 하루 8번 정시 예배. 그러면서 복음 성구 쓰는 것부터 녹취하는 것부터 그걸 다 시스템화 시켜놨어요. 그 속에 딱 들어가가 얘 몇 개월 굴렀는데요. 완전 바뀐 거예요. 이 정도로 영적 상태가 뒤집어지기만 하면요. 바꾸는 이 지침 속에만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째 치유. 5번째. 서밋 제자.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이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상행이라는 이 친구도 같이 그 팀이 있거든요. 얘가 구미에서 날렸던 완전 이 주먹 쓰는 애였어요. 완전 가정에 심각한 영적 문제와 부모님으로부터는 상처. 그러니까 얘가 그 동네에서 사고 치고 다니고 난리 쳤던 애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도 오고. 그랬던 애인데 이제 RTS 들어오고 힐링센터에서 치유를 받으면서 완전 사명자가 돼서 중요한 지금 이제 완전 중간 사회적 역할을 해요. 얘가 제가 옛날에 그 막 뮤지컬 같은 거 하고 봤을 때랑 지금 사역자가 될 애의 모습이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고요. 눈빛이 달라요.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사역자들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 다 뮤지컬, 음악 다 전공했던 애들이에요. 연극했던 애인 거예요. 지금 내년에 RT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층에 RUTC 방송국 자리가 싹 없어지거든요. 그럼 그 스튜디오로 만듭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뭘 하냐면은 공연을 합니다. 이 친구들 중심으로 실제 치유 콘텐츠를 담은 복음의 구원의 길을 실제로 녹여낸 문화예술, 그 작은 연극들, 작은 콘텐츠들, 작은 공연들을요, 거기서부터 앞으로 계속 매달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이제 준비하고 이걸 같이 팀이 돼서 움직일 거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다락방 전도운동의 문화사역의 메인이 될 겁니다. 왜?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목회자 될 애들이에요. 전부 다 전도, 선교, 신학을 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자살 시도한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 치유의 증인이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앞으로 다락방의 문화사역 보십시오. 어떻게 흘러갈 건지. 진짜 치유의 증인들이 서밋으로 가는 시간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붙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세계관, 문화 전쟁을 붙어서 이 팀으로 앞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237 세계를 살려야 된다. 그렇다면 이 주역이 될 수 있는 점검을 지금부터 해라. 237 시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마음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2번째, 뭘 마음에 두라고 했냐면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3가지 준비. 첫 번째, 렘넌트를 모델로. 여러분은 불신자를 살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모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모든 시스템이 무슨 시간표냐면 정리하는 시간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우리 조직이 가면요, 어떤 애들 키워낸다? 그야말로 노예 근성 가진 애들 키워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직이 성장하는 데까지는 필요했던 시간표인데 237까지 앞으로 가야 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시간표에서는 이제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갱신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죠? 역사 속에 슬슬 사라집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새 틀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락방이 그 시간표예요. 결국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갱신하고 중요한 그릇 준비하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들은 뭔가 이익을 노린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노린다. 렘넌트는 그러는 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렘넌트로 가야 된다. 인류 렘넌트로 가야 된다. 렘넌트를 위해서 지금 다락방 전체 시스템을 전체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237 시대 살릴 세계 최고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다 속이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도 속이지 말고 국가도 속이지 말고 위에 있는 사람도 속이지 마라. 그리고 바르게 복음 운동해라. 그래야 올바른 렘넌트가 자란다.
그래야 237까지 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 인맥이 좋고 익숙하고 친하고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틀이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틀이에요. 근데 안디옥 틀은 그게 아니에요. 237 위한 인류의 틀.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옛날에 썼던 3단 세대에 대한 글인데 이번에 수업을 한다고 다시 그걸 봤거든요. 한 5년 전에 썼던. 그걸 보면서 지금 유 목사님 하고 있는 갱신이 제가 썼던 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사회적 기업의 사례 연구라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는 그랜드 체리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산업인대회 때 발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영국에는 33만 명의 프리메이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런 교회가 있는 것처럼 지부, 라치가 몇 개 있냐면 8,000개가 있습니다. 자, 33만 명에 8,000개예요. 우리 다락방 식구도 만 3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교회가 다시 말해 라치가 8,000개고 33만 명인데 이들이 한 곳에다가 돈을 모아요. 한 곳 단일한 계좌에다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전체 헌금하면요 한 4,000개가 있어요. 이들이 이제 기부하는 그 헌금함은 4,000개가 상시적으로 있는데 요 모든 게 한 개의 계좌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시적으로 확보되는 금액이 420억이에요. 420억이 상시적으로 확보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저 바누아투에 그때 홍수가 났어요. 태풍이 불었어요. 그때 바로 그 다음날 결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현장 상황 237 나라를 살림에 있어서 전략적 전도, 전략적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냥 중구구식으로 그냥 그 구멍가게 운영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제 그 틀을 완전 깨는 겁니다. 제가 이거 썼는데 기억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유 목사님이 단일한 우리 다락방 모든 단체 조직들의 계좌를 하나로 지금 통일시켜서 운영을 합니다. 투명하게. 그래서 또 세금 다 바르게 내고 또 세무사 통해서 바르게 점검받고 오히려 너무 깨끗할 정도로 지금 이제 그렇게 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걸 다시 보면서 야 그래 이 친구들이 하나의 단일 계좌를 갖고 얼마만큼 현장에 전략적으로 파고드는지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보면서 앞으로 우리 단체가 가야 되는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만 명의 8천여 개의 지부들이 원내스 되어서 상시 420억을 여유자금으로 확보하는 단일 계좌에 이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행정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인력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엄청 제고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고 이게 시스템화되니까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게 투자를 한다든지 어디에 예금을 한다든지 하면 뭐가 붙죠? 이자가 붙어요.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것들이 프리메이슨들이 엄청나게 활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선진국 그리고 세계를 지배한 단체들의 전략이거든요. 시스템이거든요. 유 목사님이 지금 하는 게 뭐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다마는 이게 진짜 3단체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최첨단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모르면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인류의 모델로 그 3단체 현장 인턴십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 빌 게이츠가 교회에 기부 안 한다. 얼마 전에 16조를 기부했다. 어디에? 투명한 단체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기부금에는요. 프리메이슨 외에도 기부가 들어와요. 왜?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단체에도 우리가 제대로 후대 살리고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살리려고 하는 단체구나 검증이 되잖아요. 근데 투명한 단체라는 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 중에서도 의미 있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단체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요, 절대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내 재산을 맡기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제자 아니고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갱신의 이유가 뭐냐? 앞으로 어마어마한 자산가들 중에서도요. 꼭 대학에만 기부하고 저 불교에만 기부할 게 아니라 우리 단체가 꼭 기독교 단체라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후대가 무너진 시대에 후대를 살리고 다들 정신병 시대에 치유하는 뭔가 일을 하는 단체로 이름이 나잖아요. 기부금이 엄청 들어올 겁니다.
그거 운영하는 시스템에요. 시대적 경제가 들어올 거예요. 그거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에 뭐 이익 좀 보겠다고 그런 그릇 가진 사람 하나님 다 없앱니다. 뭘요? 인류. 반드시 237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뭘 준비하라고 그랬냐면 전문인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시대적 계획을 못 깨달으면요, 예루살렘 틀을 갖고 있으면요, 안디옥에 대한 계획이 안 보여요. 전문인 제자로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이 하버드, 옥스퍼드 출신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렘넌트는 목표를 그렇게 둬야 된다. 어느 대학을 나오다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학을 나와도요, 그 사람보다 나는 더 일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했어요. 이거는 저도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한동대 다니면서도 나는 하버드대 애들하고 나는 지금 경쟁한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버드생들이 4시간 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뭐 문제냐 이유를 딱 발견하니까요 붙었던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이 한동대 애들하고 경쟁한다 생각 안 했었어. 저는 나는 하버드, 지금 저 하버드 도서관에 있는 애랑 난 앞으로 걔랑 붙을 시대적 싸움을 하는 거야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착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이런 어떤 자세, 그릇을 가지고 인류를 향해 가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존심의 근거가 뭐다? 여러분은 하버드에 나와도 자살하는 시대예요. 타락하고 무너지는 시대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 무슨 증인의 자존심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복음으로 살려줄 증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미션홈, 지금까지는 우리 목사님들 또 어떤 면에서 좀 경제적으로 사실 여유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뭐 미션홈 운영하고 해외 미션홈 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심지어 돈 받지 않고 렘넌트를 제대로 인재로 키울 정도의 미션홈 할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전문인 제자. 세 번째는 세상 나갈 인턴십. 이제 결국 여러분 파송이죠. 세상 나갈 인턴십. 이게 보면, 알고 보면 이제 이 모델로서 준비해라, 인류로서 갈 준비를 해라, 뭐요? 성숙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이제 성숙해지라는 거죠. 잔머리 굴리고 틈을 노리고 이익 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말고, 그런 예틀을 깨고 하나님이 237 나라까지 살릴 정말 깨끗한 그릇, 정말 모델적인 인류의 모델로, 불신자가 봐도 이야 그래 말이야, 누구냐 얘 누구냐, 인류로 갈 준비해라. 이게 뭐냐면 성인식입니다. 이게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나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어떤 의식, 어떤 성숙한 의식을 가지냐, 인류 시민이 되느냐, 글로벌 시민으로서 내가 전 세계를 품어야겠구나, 내가 정말 사람들 살려야겠구나, 시대를 살려줘야겠구나, 이게 뭐 성인식이잖아 사실은. 이 전문인 제자로서 내가 복음의 증인 가지고 하버드 대, 그 문제가 아니다, 다 살려줘야지, 이 복음 증인 돼야겠다. 이게 뭐예요? 사명을 품는 거예요. 사명식. 결국은 여러분 세상 나갈 인턴십 파송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의 인생에 세 가지 세라모니의 의미를 담고 세 가지 제자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갈 인턴십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드신 게 중에, 여러분 기도 수첩 이때까지 렘넌트 데이 때 2만 원 내면은 거기에 포함해서 줬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는 자기가 돈 주고 살아. 훈련은 훈련으로 받고, 이 기도 수첩은 평생 여러분의 인생에 기록을 남길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살 사람만 살아. 가치 있게 의미 있지 않게 할 사람들은 그 사지 마라. 이게 뭐냐면은 복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를 하잖아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길인데, 보편적 복지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걸 찾아서 하는 걸 하게 해줘야 돼요. 필요한 곳에 경제든 에너지든 시간이든 집중되게 해줘야 되지, 불필요한 곳까지 전부 다 분산시키는 식이, 이게 확대된 뭐예요? 공산주의거든요. 사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색깔의 분위기와 정책과 익숙해져 있어요. 뭔가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근성들. 뭔가 지금 내가 일 안 해도, 이렇게 안 해도 뭔가 조금 나오면요, 그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남미 국가들이 보편적 복지하다가 포퓰리즘 하다가 전부 다 그게 뭐예요? 빚이잖아, 빚. 그 빚진 거 나중에 누가 갚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도 그래 가고 있고 지금 시대가 그래 가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를 거기서 출애굽시키는 거다.
전도자가요, 인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237 나라 살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전부 다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런 걸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막 퍼주기식으로 그냥 가면 주더라 하는 식으로, 이게 뭐냐, 배급이거든요. 북한에서 배급 받는 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렘넌트 대회 가면은 나눠주더라는 식으로, 그건 배급인 거예요, 배급. 이거 뭐예요, 건성?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하면서, 야, 그래도 거기서는 배급 줘가지고 고기도 먹고 국도 먹었는데 지금 광야 출애굽하자 우리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편적 복지. 그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거지 근성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으로 그냥 익숙한 대로 가자는 거죠. 옛 틀로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 틀에 있다면 그거 깨야 됩니다. 지금 다락방 안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틀을 지금 과감하게 깨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가도록. 왜? 가나안 정복 명확하게 237 나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세상 살릴 인턴십, 나갈 인턴십을 해라 라는 인턴십으로 시키는 것 중에 유 목사님이 주신 하나의 정책이 뭐냐면 기도 수첩 사라. 개인적으로 사라라는 그 말에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면 주더라는 식으로 교육받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교육받아 나가면 밖에 나가 큰일 난다. 렘넌트들을 볼 때, 사장님들이 볼 때, 와, 얘들 대단하네. 어디서 훈련받았지? 렘넌트! 이렇게 돼야 되지. 반대로, 저 뭐냐? 이들 엉망인데 함부로 하네. 저거 뭐지? 저게 렘넌트? 렘넌트가 뭐지? 다락방? 이래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세상 교육과 분위기와 여론과 사상은요, 이렇게 흘러가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싹 빠져나오게 하는 지금 출애굽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용돈 받으면 용돈 받은 것도 정확하게 11조 내고 헌금 준비하는 교육해라. 렘넌트 훈련 수련회 한다. 거기에 목사님들 안다고 렘넌트 그냥 쓱 집어넣는다든지 인맥을 통해서 뭐 혜택을 보려고 한다든지 절대 그래 하지 마라. 앞으로 제대로 등록하고 당당히 등록하고 절차를 밟고 이렇게 교육시켜라. 그래서 평생 여러분이 가는 길은 한 번뿐이기에 이 짧은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렘넌트에게 잘못 교육시키면 안 된다. 그래놓고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 안 된다. 더 그러면 욕먹는다. 복음 막는 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죠.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사는 것도 은혜로 살려고 한다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삶은요. 물론 은혜지만요.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갱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이 세 틀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가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혹 부모님 세대는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그때는 막 법 제도가 성숙하지 않았던 깨끗하지 않았던 투명하지 않았던 시대다 보니까 뭐 재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키워보자 이게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 속이는 습관들, 새치기 하는 습관, 편법 쓰는 습관 이게 막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떼먹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남길까 이 머리가 막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 절대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이거 배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대로 바르게 해라. 세금도 바르게 내라. 요령 피우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렘넌트는 답 없는 최고급 엘리트 서밋들을 살릴 시간표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나의 중심과 자세와 그릇을 바르게 준비해야 살릴 수 있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실제 237 나라까지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착각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직 복음 가진 사람 우리밖에 없구나. 오직 복음 전할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착각해야 세계복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은 언약적 착각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갱신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근본이 영적 상태 점검이라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갱신의 바탕은요,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영기적인 힘을 얻는 것에부터 이 갱신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 영적 힘 없이 내 갱신해야지, 최고 엘리트 돼야지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또 실패해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서밋 속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서밋 상태인데 지금 당장 응답 안 와도 렘넌트 때 한 번만 점검해도 큰 효과가 난다 그랬습니다. 자, 영적 상태가 왜 중요합니까? 결국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자, 순서를 보세요.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하잖아요. 건강 챙깁니다. 이렇게 강건하려고, 잘돼 보려고 그 범사를 생각하죠. 근데 한 가지를 놓치는 거죠. 영적 상태를 놓치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정신문제 와요. 육신이 무너져요. 우린 거꾸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요걸 찾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진짜 정상이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내게 보장하신 신분과 권세를 나는 정말 어느 정도 지금 놓치고 있지? 얼마만큼 누리고 있지? 이거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는 일 자체가 누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요, 강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10명 죽인 살인자들은 어릴 때 분노가 쌓인 거다. 벌써 어릴 때 사탄이 그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 상태 점검이 중요한데, 여러분 영적 상태 최고의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그건 유 목사님 갖고 계신 기준이에요.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그 보민 전도사 이제 그 사역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힐링센터 이제 여러 사례들을 제가 많이 지금 이제 듣고 있거든요. 그 보민이 외에도 여러 사례를 제가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들이 지금 학부생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설교하기가 겁난대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해외를 갔는데 자기한테 새벽기도 혹은 주일 예배를 시켰는데 자기가 너무 부담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본인들이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것저것 일을 한다고, 이것저것 심부름 한다고 본인들이 정작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안 되는 상태를 가지고 심부름을 하려고 하니까요,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 뭐 하냐면은 뒤에서 그냥 컴퓨터 켜놓고 게임하고 있고, 영화 보고 있고, 자고 있고, 아니면 아예 무기력해서 수업 못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뱃속에서 자란 랩런트예요. 신학교까지 왔어요. 근데 실제 뭐냐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 치유팀에서 1학년들은 우리 그 학생 처장 목사 교수님하고 얘기해가지고 1학년은 전체 치유 사역을 지금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심각한 문제 있는 친구들이 반발을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왜 정신병자 취급하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정신병자 맞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욕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번 학기에. 이 무리들이. 그 불신앙의 무리들이 원내에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빛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꺾여가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상태가 어떠냐면, 복음 선구를 쓰는 실천을 같이 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못 쓰는 거예요. 상태가. 무섭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아, 그냥 쓰면 되지. 아니에요.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의 모습을 이때까지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를 적나라하게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 그러니까 이런 적나라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시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 전부 다 폰해요. 수업 시간 폰해요. 예배 시간에도 폰해요. 스텝 한다고 뒤에서 저 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뭐 하냐면 전부 다 폰해요. 이런 상태를 몇 년째 얘네들은 스텝을 띄워왔던 애라. 교회에서 스텝, 지역에서 스텝, 파라에서 스텝. 그 상태가 누림 없이 영적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서 계속 그냥 그렇게 막 해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까지 왔어. 근데 복음 선고하는 손으로 못 쓰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제 위드,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위드는 개인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은 여러분이 하는 일, 만남, 그죠? 여러 가지 로컬 파라 사역들, 여러분의 학업과도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일도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과도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내가 영화를 한 편 봐도 뭐가요?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원네스. 이게 이제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요,
가장 공예배와 개인의 혼자 현장에서 예배가 진짜 되느냐. 이거를 항상 여러분 영적 상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뭐다? 예배예요. 예배가 나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걸 존귀와 영광을 내 전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7명의 렘넌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계를 정복했고 모두 특징이 뭐다? 재앙을 막는 역할을 했다. 여러분도 이 시대 재앙 막는 사람으로 파수꾼으로서의 영적 상태를 든든히 지금부터 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의 렘넌트들. 저는 이제 이게 더 와닿아요. 바벨론의 렘넌트 특징이 있다. 자,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기에 쓰임받은 렘넌트들은요, 전부 다 어떤 중요한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공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디서 또 놓쳐요? 성공 자리 오면요, 본질을 놓쳐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성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뭘 선택했다? 죽음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에스더가. 또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한 것, 내가 왕에게, 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난 나를 더럽히지 않겠어. 분명 총리가 되고 성공했고 인재가 되었어요, 거기서. 근데 그걸 누린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공과 자리가 생겼을 때도 본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소원을, 이게 뭐예요? 엄청난 갱신이에요. 이게 저는 다락방 유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 본 겁니다. 야, 끝까지 복음 속으로 들어가네. 이런 한 명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래서 좋은 조건들을 오히려 정말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다 썼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사실 복을 줄 수 없어요. 왜? 그거 받으면 결국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적 경제, 시대적 응답, 시대적 성공, 시대적 자리를 주시는 건요, 결국 이게 와도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 복음 때문에 생을 걸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갱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그릇이 준비되기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237 진짜 살리겠죠. 마지막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핍박받고 박해받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모여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38의 언약 속에 그 14절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뭐 어디까지? 사도의 가르침, 강단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포럼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다는 거니까. 오로지 뭐 했다? 그러고도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 이게 이제 뭐예요? 다 초대교회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과 삼천제자 앞에 일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이들은 뭘 해요? 그걸 누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흥분한 게 아니에요. 뭐죠? 강단 말씀이 뭐지라고. 앞에 보세요. 삼천제자가 41절에 3천이나 더 하더라 했는데 42절에 뭐 들어가요? 그거 자랑한 거 아니에요. 그거 누리러 간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도 대학 때 참 이런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딱 기말고사, 중간고사 딱 마치면요, 내가 이렇게 긴장해서 줄였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 대한 보상 심리가 인간에 생겨나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주체가 돼서 뭘 한 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 세상에 뭐가 있죠? 뒤풀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행사를 한다, 공부를 한다, 뭘 할 때 나에 대한 보상을 주잖아요. 나에 대해서 힐링을, 나에 대해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불신자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다 습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힘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 일이 되고 학업이 되면요, 제가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그걸 내가 스스로 취한,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늘의 상급은 없어요. 그거는 그 하늘의 상급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그걸 내가 취했으니까.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달라요. 한 번은 제가 정말 시험 끝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하면서 시험 끝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오는 기쁨은 완전 다릅니다. 거기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어떤 힘은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대학 때 한 4-5번 경험했거든요. 쌓입니다. 그게 쌓여요.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시간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나를 넘어서는 시간. 정말 하나님이 더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그건 뭐냐? 내가 학생이면 시험 기간이 결호의 기회입니다. 왜? 그때 가장 내가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가장 내 불안이 나오고요. 내 열심이 나오고, 내 노력이 나오고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게 참았어. 이게 나오거든요. 그때 진짜 내가 나와요. 근데 그때 내가 진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느냐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 몇 번만 경험해도요. 여러분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7명의 렘넌트가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많은 걸 누릴 수 있었고 성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들은 매 순간에 죽음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죽이지 않았어요. 다 살리고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했습니다. 감히 우리 다락방 렘넌트를 통해서는요. 앞으로 이런 응답을 하나님 분명히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237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작이 우리 12월 우리 시작을 해서 2020년 뭔가 2020 그럼 옛날부터 있어 보였거든요. 사실 2020 내년에 제1, 2, 3 RUTC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놨대요. 그럼 그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감당하고 누리고 그리고 정말 본질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 응답에 취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그릇 준비를 지금 10월, 11월, 12월이 뭐예요? 전부 다 그릇에 대한 준비. 렘넌트 데이 메시지 서론들 보세요. 다 그릇 준비시키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동시에 지도자, 그릇 계속 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왜?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럼 그 응답에 정말 주역이 될 분들은요. 그릇 준비. 그리고 이제 12월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최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